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1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8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5번째 시간 성령의 인도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면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1985년, 1995년, 그리고 2005년, 2015년 이렇게 계속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 중 상당수가 천주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이유들 중 하나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더 종교적 성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천주교에는 많은 의식과 또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도구들을 사용해요.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사제복을 입죠. 그래서 사제들의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촛불을 사용해요. 그리고 늘 주중에 촛불을 켜놓는 성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단이 있죠. 그러나 개신교는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보시면 앞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각상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예배 중에 사용하는 도구들, 제구라고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같은 거, 예배당에 들어갈 때 물을 찍어서 성우를 긋는 그런 성수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형식들과 도구들을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눈에 보이는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은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근거도 없고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 예배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에 외형적인 것들, 어떤 장식이나 도구를 더하는 인간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아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써놓지 않았네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드렸던 송아지 예배가 그러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없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짐을 지었어요. 율법에 짐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 의식들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뮤직비디오가 많이 유튜브에 있어서 저도 종종 보는데 가수들이 아주 화려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뮤직비디오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뭔가 아름답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감동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신 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을 자꾸만 인간이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런 의식과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을 상실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기도하죠.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돼요. 이에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그대로 풀어오면 이 말씀이에요. 자원하도록 돕는 주님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자원하도록 돕는 주님의 영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 이러한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놀랍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이 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은 목이 마르면 그 물냄새를 맡고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 물냄새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요즘 저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딱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 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진정한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도우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옛사람의 속성대로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이 탄식을 하셔요. 슬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 있어요. 중간에 28절 뺐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송해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9절로 넘어갔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좀 이따 30절도 읽을 건데요. 그때 거기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지, 왜 온갖 정욕과 죄악에서 멀리하라고 당부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도록 만들어주고, 나 자신이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제가 읽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온갖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갖 은혜들은 성령님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치신다. 우리를 그때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고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하나씩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섬깁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글씨가 큰데도 약간 흐릿해요. 한 달 전에 안경을 새로 했는데도 그러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49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젊게 보이려고 머리를 쳤어요. 좀 젊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거울에서 가까이 보니까
안 적더라고요. 예, 얼굴에 뭐 이렇게 검버섯도 많이 생겼고. 근데 가장 이게 지금 나이가 계속 들어가네 하는 게 이게 자꾸 눈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두려움으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 그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며 섬겨야 하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이렇게 참된 예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나 도구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사람이 등장하죠.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 그죠?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실은 창세기를 봐도 정확히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에녹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제가 한번 에녹의 입장이 되어본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마도 에녹은 이런 확신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돼요. 근데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아까 좀 전에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잠깐 읽었는데 실은 그 앞부분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 가셔서 꼭 그 앞부분을 읽어보셔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옛사람의 속성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해요. 우리 자꾸만 옛사람의 속성을 버려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데 집중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옛사람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어디 휴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못 떠나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못 가요. 그냥 저랑 같이 진리날을 지키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휴가지 가면 물론 거리상 이동을 많이 해야 되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옛사람의 속성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면 어떡하지? 교인들의 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많이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자원하는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만을 높이는 태도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인간이 기획하는 예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인간적인 만족에 그칠 뿐입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피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춰 예배하려고 해요. 마치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기쁨을 교회 안에서도 맛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칫하면 그러한 의식이나 도구를 통해 멋진 사운드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육적인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회복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형식을 더 갖추거나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